신인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님. 군대에 가면 못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잘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하면 욕을 먹고, 그렇다고 일을 너무 잘해도 일거리가 한 사람에게만 몰려서 보상체계가 미흡한 군대에선 입장이 난처해지니 적당히 중간쯤에 숨어서 조용히 전역하라는 팁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삶의 태도가 최근 직장생활 팁으로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과 보상 시스템이 부재한 기업에선 중간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중간만 하라는 말을 누군가는 균형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인생을 해이하게 산다며 비난합니다. 중간만 하라라는 말에 대한 신이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펜토초가 천조분의 1초야. 아까 이야기한 방사 강입자 가속기가 방사 가속기라고 그러거든. 그래요. 방사 가속기란 말이야. 이 방사 가속기는 천조분의 1초를 쪼개내는 거야. 천조분의 물질에 비해 전자를 천조분의 1초로 쪼개요. 그러니까 1초를 천조로 쪼개가지고 그걸 분석해내니까 뭐든지 알 수가 있지. 반도체도 만들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펜토 다음에 아토초는? 아토 있지? 아토초. 아토초는 경으로 나가. 경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펜토초가 방사가속기의 측정 단위라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질문한 거는 중도. 그래 안 그래요? 중용이야, 그죠? 알겠죠? 네. 그러면 중도와 중용,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중화, 뭐 이런 게 있죠? 중화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시하게 쪼개지 않고 적당히 바라보면 고통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너무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면 고해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적당히 이 세상이 중도를 택하면은 지금 선거 때죠. 중도파가 있어 없어? 중도파가 있죠. 중도파가 결국은 선거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야. 여와 야는 안 바뀌어. 좌와 우는 안 바뀐다니까. 꼭 중도파가 또 충청도가 좌우를 해버려. 그번에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간 거야. 또 대통령 선거 계속 하다 보면 수도도 충청도로 가. 그러면 이제 뭐든지 충청도로 가야 이게 선거에 이길 수가 있네. 권력을 잡을 수가 있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모든 기관이 충청도로 몰리면 좋을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냐면 충청도 표심만 잡으면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도 암만 해도 대통령 되기 어려운데 김종필이라는 충청도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세종시를 택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충청도만 잡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지. 좌파 우파는 영원히 변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중도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신이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중도표 얻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되겠지. 그런데 그게 귀재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갈 필요가 없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해놨지. 언젠가 뭐 나가겠지만은 하여튼 충동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잘못 보이면 절대 안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중간자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중심을 잃어버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방사가속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제일 중요해, 중간이, 충청도가. 여기에서 이 중심을 잘못 잡아버리면 가속기가 되나? 이게 이렇게 도는데. 그래. 이 중심이 자동차 다이아 끝에 한쪽에 가면 되겠나? 치우쳐가지고.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중도가 모든 걸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없어봐. 금방 저기서 얼마 투자해줘. 줬다가 마누라한테 가서 그게 다 날려버리고 마누라한테 가서 얻어 터지고 이혼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중심이 잡혔다는 건 뭐야?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인혼을 해야지. 해가지고 할까 말까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신인한테 와서 천사퇴도 해야 돼. 이래가지고 하면은 둘이가 이혼 안 해. 다 날려먹어도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용과 중도와 중심이 왜 이렇게 중화가 중요한지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교는 이게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거야.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어려운 중생들을 돕는다. 이러면 이게 중도야. 왜냐? 위만 구하면 되겠나? 중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만 천국 보내주세요. 뭐 이 위만 제리 구하고 밑에는 다 굶어 죽게 놔둬버리면 되겠나? 위로 기도한 만큼 아래 사람을 도와야 돼. 기도만 실컷 맨날 하나님 남북통일, 하나님 우리 집 잘 돼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러고 가서 하나도 가난한 사람을 본책만 쳐. 그러면 되겠나? 그러면 이게 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상구보리, 여기는 뭐 상구보리가 불교 용어지만은 여기를 이제 기독교 용어로 바꿀 수 있지. 하나님한테 맨날 구하기만 해. 그런데 불쌍한 사람 보면 외면해버려. 그러면 이게 중도가 되나?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또 되나? 상구보리도 해야지. 뭐 하늘도 한 번씩 불러야 되잖아. 이 두 개가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이렇게 져줘야, 아래 사람한테 져줘야 중도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중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걸 습관적으로 깨달아야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좌편, 우편, 좌우 이거는 말이야 엑스트라에 불과해. 중간에 있는 중간자,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어. 어느 나라나. 미국도 중도층, 중도의 표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미 이념적으로 좌화됐고 우화된 사람은 안 바뀌어. 그 표는 고정돼 있어. 30%, 30%. 그러면 60% 중도는 언제나 40%가 남아. 334야. 그럼 이 40%가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많이 가냐, 당락이 결정돼. 그래서 김정필 총재가 김대중 선생한테 내가 세 사람을 합쳐서 합작을 합시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겠어. 됐죠? 합의됐죠? 3당 합당이 된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대통령 민정당하고 또 합당을 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력이 자기들 좌우마 가지고는 이 가속기가 되나 안 되나? 중간에 힘이 있어야 돼, 중심이. 그래도 계란도 하물며 노란자가 있는데 노란자 빼버리면 그거 먹으나 마나야. 그 중간에 있는 충청도를 우습게 알았다가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충청도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야. 중자죠? 중심이야. 그죠?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 중심 가운데 있긴 있지만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을 지키면 충성된 자야. 충성충자죠? 응? 충성충자 맞나?
내가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한문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우주가 중도라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우주도 중심에 있겠죠? 그죠? 우주는 만유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우주도 중심이 있어 없어? 중심이 백궁이야. 천국이 있는 그 백궁이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 이거는 뭐야? 공간 개념이야. 요거는 뭐야? 시간 개념이야. 그죠? 이거는 뭐야? 물질 개념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정신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주는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런데 이 주가, 이 우자가 어디에 들어갔나 잘 봐요. 이 우자가 무슨 우자요? 집 우자죠. 또 잘 봐요. 이게 집 가짜죠. 이거 집 가짜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집 사자죠. 이게 세 개 다 집이야. 이것도 집이고, 이것도 집이고, 이것도 집이야. 그럼 집은 공간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야. 시간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공간 개념으로 이 우자를 써놓고 이게 우리 집이다. 이러면 되나? 이게 좀 큰 집이야. 요건 대지를 밑에 깔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집 가짜로 써. 근데 이거는 집 사자야. 원래 집은 이자가 제일 중요한 자야. 이거 우주라는 우자 들어가 있어, 안 들어있어? 이거 우주할 때 이 가운데 있어, 없어, 이거? 이거 들어있지? 그리고 이 지붕이 있어, 안 있어? 우주가 왜 있어? 우주가 있고 밑에 땅이 있어, 없어? 그게 사람이 여기서 사는 거야. 이 안방이야. 아, 그래, 안 그래? 집 실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간 개념이야. 공간 개념. 그치? 이거는 공간 개념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뭐야? 집 밑에 돼지가 살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집에 쓸 때 이걸 많이 쓰나, 이걸 많이 쓰나, 이거 많이 쓰나? 가짜를 많이 쓰지. 그런데 기숙사 할 때 어느 글자를 쓰노? 이게 원래 집이야. 기숙사 할 때는 이 자를 써요. 무슨지 알겠지? 이거는 큰 공간이야. 우자는 제일 큰 공간. 이거는 단체들이 있는 공간. 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우주 할 때 밑에. 그래서 이 한문은 같은 뜻인데 우리가 다르게 쓰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중도로 쓰는 거야. 이놈은 제일 크고 저거는 기숙사고 이거는 가정. 그럼 이게 중간 맞아, 안 맞아? 중간 맞죠? 그러니까 이 중도 글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해가죠? 응?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이거는 그냥 여기만 연결 안 됐다 보니 이게 지붕이야. 맞아, 맞아. 지붕 맞아. 아, 이거는 비도 안 새고 진짜 지붕이지. 이거 석가래야. 이렇게. 집이죠? 이게 무슨 집이냐고, 이게. 아니, 지붕만 있지, 밑에는 돼지가 있는데, 이게 자빠지면, 이게 안정감이 있나? 이 우리 가정할 때 이자를 쓰는 바람에 모든 집구석들이 안전이 없는 거야. 이자는 쓰지 말아야 돼. 이걸 가정이라 하지 말고 사정이라 해야 되는 거야, 사정.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을 사정이라 불러야 돼. 왜 가정이냐고. 왜 돼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돼지가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이걸 써놓은 모든 집구석이 시끄러워. 집에만 들어가면 마누라가 꿀꿀거리 자꾸. 아니, 시로 들어가는데 집에서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살겠어.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저 사가 좋잖아. 그죠? 그래서 벼슬아치들이 있는 데는 관사라고 그래요.
옥을 안 붙여. 재수 없다고. 시끄러우니까. 근데 관사는 들어가면 조용해요. 그래 안 그래? 대통령 있는 청와대 있는 데 들어가거나 장군들 그 관사가 있거든. 군인들 자는, 장군들 자는. 관사 가면 조용해. 그게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이건 돼지 새끼를 집에다 넣어놔니까 온 집구석이 시끄럽고 그냥 맨날 꿀꿀거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안 갖다 주면 셀이 코로 떠받아 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말을 사정으로 써야 되는 거야. 사정이 좋단 말이야. 알겠죠? 뭐 내가 사정해봐야 여러분 썰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내가 중도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아무리 상구 하늘에 뭘 구하더라도 땅을 생각해야 돼. 그죠? 아무리 부잣집에 가서 녹봉을 받고 있더라도 그 부잣집에서 받은 뭐 먹을 거 남을 만한 거 있으면 없는 집에다 갖다 주고 퇴근하는 게 좋아. 이 부잣집에 있으면서 그냥 지만 실컷 얻어먹고 저 집에만 싸가지고 갈 게 아니라 부잣집 사모한테 이야기해서 아이고 이 음식 좀 떡도 많이 남고 빵도 남았으니까 좀 저기 저 고아원에 좀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럼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럼 이게 부잣집에 있으면서 없는 사람을 돕는 거야. 상구보리 위산을 모시면서 아래 사람들을 보살핀다. 이게 중도야. 알겠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좀 재밌게 하느라고 하지만 실제 이야기입니다. 답이 잘 됐는가?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설명해 주는 건 좀 재미가 있지.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답만 척척 컴퓨터처럼 하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노? 알겠죠? 여러분이 모르는 걸 또 하나씩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 레벨 전부 100만 무씩 들어가라. 지금 이 순간에 100만 무씩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가족이나 자기 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100만 무면은 많이 구해요. 지금 내가 줘버렸어. 이순신 때 노량해전에서 죽은 사람들 일본군과 한국군 전부 500군 천국 들어가라. 전부 축복이 들어가라. 6.25 때 죽은 사람들 전부 외국군과 우리 아군 전 적군과 아군 전부 다 500군 천국 들어가라.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레벨 100만 무 전부 들어가라. 월남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다. 들어가라. 내가 많이 구했죠? 어마무시한 한 100만 명 되는 사람을 지금 구해준 거야. 지금 천국은 이 지구보다 300만 배 큰 태양이 천국에 들어가면 사이즈가 보이지도 않아. 먼지만 해. 그러니까 넓었기 때문에 사람 많이 간다고 그거가 매 터지고 그거는 식량 걱정 없고 주거 걱정 없고 공간이 무한정이죠? 아주 여러분이 무한대 동안 올라가도 되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 사이즈가 적으면 더 키워버리면 또 더 커져. 뭐 하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게 동쪽, 서쪽으로 여러분이 가지요. 남쪽, 북쪽. 어디로 가도 영원히 끝이 없어.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동쪽으로 서쪽으로 아무리 가봐 끝이 있나? 영원히 끝이 없고 362무 8,800불에 사람이 사는 비율이 흩어져 있어. 근데 그것이 끝이 없는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아니 그 별을 세는 데만 5천억 년이 걸리면 그거 얼마나 넓은 곳에 터져 있는데 거기 가도 또 끝이 없어. 무한대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정신병이 걸려야 돼. 왜냐하면은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이 공간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의심이 있나? 의심이 없는 거야. 이 지구별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점도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안일에 괴로워하고 뭐 장사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잡혀가는 거고, 감옥 가면 가족이 어떠지는 거고, 거기가 낙원이야. 거기가 지구야. 근데 저 넓은 저기 수수께끼를 여러분들은 풀게끔 돼버린 거야. 천국 가보면 그 모든 비밀을 하루아침에 다 배워. 다 알게 돼. 정아? 야, 내가 이런 세상이 있는데, 지구라는 데 박혀가지고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어머나, 이렇게 끝이 없는 우주가 이게 내 땅이라니. 여러분 땅이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세계가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기 때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 이 말이야. 아기 때 막 여러분이 인어공주가 돼가지고 뭐, 그랬죠? 신데렐라 꿈이 실제 여러분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세상에 이 지상에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뭐 머리를 매일 감아야 되고, 이게 뭐야? 왜 때가 끼는 거예요, 머리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쌍꺼풀 수술하고 어디 눈수술하고 나면 한 달간 머리 못 감게 해. 성형수술하고 나면 한 달간 머리 못 감게 한다니까. 한 달 동안. 그래, 안 그래? 그럼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막 이래요. 근데 백붕이 그런가? 일체 그런 거 없어. 오염물질이 여기는 날아다닌다는 소리잖아. 머리에 붙어요. 그러나 백궁은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 좋아, 안 좋아? 머리 감고 모여가는 거 이런 거 지상에나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귀찮아. 그래, 안 그래? 참 귀찮은 거야. 돌아가신 군인 경찰들도 전부 다 500공천국 들어가라. 축복 들어가라. 100만 레벨 들어가라. 다 해줬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를 한 거야. 나는 해주기만 했지 부탁은 여러분이 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레벨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나는 안 올려주지만. 나는 여러분이 뭘 맞춰야 올려주죠? 아까 못 맞췄나? 하나 맞춰가 2개 올라갔지? 야, 오늘 참 많이 올라갔다. 내가 강의할 때 뭘 물어봐서 맞히면 10만 원 올려줍니다. 오케이. 또 뭐요? 네, 장순진 천사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천사가 아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늘에서는 뭘로 압니까? 요금 레벨 주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결과를 안 봐. 알겠죠? 그 사람이 신인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갸릇하면 그게 인정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그걸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래. 형제들이 막 와서 아버지가 늙으니까 막 형제들 와서 아버지 저 건물을 내주세요. 그래, 네 앞으로 가져가라.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다른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 집은 내주세요. 그래, 그럼 네 가져가라. 다 줬는데 한 놈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걔는 아버지가 가보니까 새빵살이 하고 있어. 야, 니는 왜 나한테 뭐 좀 달라고 안 하냐? 형제들이 다 뺏어가는데. 아버지,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내 낳아준 것만도 고마워요. 나는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거, 공부시켜준 것만도 내 갚을 길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겠어요? 이러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중심을 보는 거야. 맞아. 그 아들을 중심을 보고 아버지는 마음이, 내가 그래도 헛사는 게 아니구나. 이 자식들 전부 알아봤더니 전부 뭐 달라고 다 가져가고 이놈 하나가 사람 같은 놈이 태어났구나. 그래. 니는 물질 가져가서 타락하지 마라. 네 말 맞다. 그냥 쇠빵살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죄를 적게 짓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놔두겠지. 그러다 막 물질 막 기름 부으면 그게 좋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 아들은 안 줘. 가만 놔두는 거야. 중심을 보는 거지. 그 사람, 지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 나는 뭐 이 빌딩 뭐 아버지가 준 거 이만큼 키워놨어요.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자기 막내 아들은 아버지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안 줘도 됩니다 아버지 빚도 못 갚았는데 아버지 나 좀 빚도 못 갚 내가 뭘 아버지한테서 받아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게 중심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을 하늘에서는 안다는 거야. 그 마음을 중요시 한다는 거지. 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 죄를 낱낱이 잡아내겠다는 게 아니야. 알았죠?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막 꿈을 꾸고 뭐 나 좋은 남자하고 남편 놔두고 뭐 바람 피우고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렇게 나 좋은 남자 만나서 가고 싶은데도 버티고 그 남자한테 얻어맞아가면서 살고 있는 그 중심을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천번 만번 간음을 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남자와 같이 있다는 거. 그래 안 그래?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 마음을 본다니까 뭐 마음을 감시해가지고 뭐 어디 남한테 뭐 간음을 하면 마음속으로 저 여자하고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그거를 성경에는 과하게 표현해란 거야. 알았죠? 그런 거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쓰는가 안 쓰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하늘궁에 있으면 천번 만번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 몸이 그쪽으로 가질 않아. 알았죠? 염려하지 마세요. 단 신인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신인을 먼저 넣고 나머지 거는 다 용서가 돼. 신인을 안 넣고 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되지. 알았죠? 네, 다음은 이호재 천사님. 33정책, 메시아 코드, 마방진의 33 숫자, 광천불로수 3300m, 빛의 속도보다 3300배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멈추는 것에 여기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멈추는 것 33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내 이름자 33 합수 33에 대해서 주역에 넣은 숫자를 띄워봐. 있었죠? 33은 수리 오행에서 33이 무슨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33은 우주의 주역에서 나오는 숫자 해석이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33을 쓰죠? 자, 키워봐요. 34를 먼저 한번 띄워봐. 주역에서 34 그러죠? 흉악과 병량으로 환란이 잦으며 파괴와 고통, 파멸로 이어질 흥운의 수리. 이 주역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있을 때 33살까지 있었지. 네. 33살에 죽었죠. 33. 알았죠? 마방진도 33이지. 그걸 33이라는 숫자가 동양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엄청나게 좋은 숫자라는 거, 요 34 한 행만 더 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34 들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헛꿈 꾸는 거야. 이거 다 무너져 버려. 자, 33회. 이건 주역에서 나오는 책이야. 내가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저 서점에 가면 있어요. 숫자로서 이름 짓는 거야. 허경영, 요거 33회기지? 네. 33,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해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전도가 양양한 수리. 이거는 허경영 이름을 해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네. 이 숫자를 해석해 놓은 거야. 네. 내 이름을 써놨지 내가. 네. 내 글씨입니다. 네. 마치 아침 해가 동력바다를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격으로 그 기세가 대단히 등등하며 크게 발전하는데 거침이 없다. 아까 34회가고 작대기 하나 차이야.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네. 이래서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주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죠? 네. 거침이 없다. 이거 얼마나 세요? 가문이 융성하고 번창하며 명문 대가를 이룰 운세의 대기를 수리다. 아까 그 사람은 그냥 쫄딱 망하는 소리잖아. 그 하나의 차이가 이래요. 재주와 덕망을 겸비하여 내가 재주 덕망이 있죠? 네. 뭐 성질도 내긴 하지만 잘 안 내죠? 네.
성질 내야 인간으로 오해를 할 거 아니야. 어떤 때는 막 성질을 불같이 내. 자, 그것도 사랑이야. 자, 보면은 재주와 덕망을 겸비하여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물론이요,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안 같아? 이름의 핵수가 딱 33개월 끝나면 이런 정신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신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죠?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떠한 난관과 고난이, 고충도 능히 돌파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맞습니다. 술 먹고 거기서 비관하고 그랬나? 아니요. 그런 거는 평생 한 번도 없어. 네. 능히 돌파하고 타개하여 마침내 큰 뜻을 이뤄내고야 만다. 얼마나 대단해. 네. 그죠? 여기 이게 내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견고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큰 일과 큰 업적을 성취하여 명성과 신리를 널리 얻으면 물론이요, 그 위세가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되는 운세의 술이다. 그러면 이름 석자가 33핵수만 맞은 사람은 신운세야. 이게 내가 신인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위세가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되는 운세야.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사주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아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로마 교황 옷을 입었다. 그럼 그거 어울릴까? 안 어울리는 거 마찬가지야. 사주는 되게 좋은데 사주 팔자나 간상이 안 좋다. 이름은 되게 숫자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중도가 없어져 버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농부가 갓을 쓰고 농사짓말 소몰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기 좋나? 그런 형국이 안 맞는 거야. 왕비가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밭을 갈고 있으면 보기 좋겠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은, 이 33핵은 아무한테나 이름이 주어지지가 않아. 아주 괜찮은 사람이 이 이름을, 여자가 특히 이 핵수를 가지면 결혼을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핵수야. 박근혜가 33핵수야. 성질 곱고 부정 10원짜리 하나 없다고 봐야 돼. 깨끗하다고 봐야 돼. 뭐 덮어 씌우려면 아무나 못 덮어 씌우나?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33 핵수를 가지고 있어. 이름이 박근혜가. 맞죠? 그러니까 성격이 이거하고 똑같아. 고다. 맞죠? 네. 근데 신인 이름도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자, 이리 내려봐. 조금 내려봐요. 이거 허경영 맞잖아. 네. 11핵, 8핵, 14핵, 33핵이죠? 네. 그 다음에 11핵 한번 가보자. 자, 10핵을 한번 보자고. 10핵을 먼저. 내보다 한 핵이 적죠? 맞죠? 네. 공허와 몰락, 암흑 천지에서 헤매는 고독한 술이. 와, 10핵 참 무시무시하죠? 네. 보세요. 자, 공허와 몰락 그리고 암흑천지에서 헤매는 고독한 수리. 그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뜻,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과 뜻과 같지 않고 일생 동안 온갖 고초와 괴로움을 맛보며 전도가 암담하다. 앞일이 암담하다. 하는 일마다 허수고요 공로가 없으며 늙음하기엔 더욱 괴로운데 엄청나게 슬픈 술이다. 모든 것이 암흑지경으로 변해 허공을 헤매듯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 된다. 이거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 그러죠? 그 하나 차이에 33핵과 34핵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이름자를 아무렇게 지으면 되겠나? 자, 보세요. 특히 자기 관리에 소홀하거나 근면 성실하지 못하면 더욱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 매진해도 성공은커녕 재앙과 양아만, 그죠? 앙아만 들이닥치며 실패와 몰락만 가득 남는 형상이다. 특히 여인은 애정의 번뇌가 그치지 않으며 비창과 괴로움으로 불행하게 지낼 운세의 술이다. 그럼 이런 걸로 이름 지으면 될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풍한 데 가서 지라고 그러지? 네. 청풍 여 가련동 가면 있죠? 네. 그 사람은 이런데 도사야. 평생 이름만 지은 사람인데 재벌 아들이었어. 돈이 없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조선대학에서 이걸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동양 학문을 전공해가지고 역술연협회 이사장이 되고 평생을 역술만 오잖아. 그 사람은 돈 천지야.
뭐 땅이 하도 많아. 이것도 청풍 땅이었잖아. 내가 샀지만은. 그래 안 그래? 이 골짜기가 전부 청풍 거였어. 그럼 전국에 청풍 땅이 없는 데가 없었어.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역술한 줄 알아? 역술을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야. 어째서 이렇게 사람의 팔자가 이렇게 돼 있나? 이걸 연구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돈은 무대기로 쌓아놓고 옛날에 말이야 동아일보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세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평생 다른 길로 안 가고 역술만 해.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한 분이야.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나올 때마다 가서 역술, 우리나라 역술에 대해서 그분이 발표하고 그래. 그런 분인데 나하고는 한 50년 친하죠. 45년인가 뭐 그렇게 친해. 뭐 친형제보다 더 친해. 저 백운산 선생 알죠? 여기 오셨었지? 그분도 친형제보다 더 친해요. 친하고 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뭐 여기 살아있는 김풍일 목사님, 교회가 뭐 몇백 개 돼도 나하고 그렇게 친형제보다 친해. 전부 나이는 내보다 10살씩이 많아. 10몇 살씩이 많아. 그 나는 친구가 전부 내보다 10몇 살이 많아요. 알겠죠? 자, 얼마나 흉해요? 근데 허경영 거는 11액이지. 네. 천지조화의 복록으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얻을 금복의 수리. 그러면 어느 걸로 이름을 짓겠어? 그러면 11액은 내가 지었나? 아니요. 하늘에서 내 성씨가 타고나 버렸다. 맞아. 이거 내가 태어나서 야 내 성을 바꿔야 되겠다 이랬나? 아니야. 하늘에서 이미 타고날 때 그 11액으로 재림예수가 온다는 거, 그거 진인이 온다고 돼 있지? 그거 올려봐. 보이죠? 자, 1부터 5까지는 선천세계지. 6부터 10까지는 후천세계지. 그러면 선천, 후천이 보태, 1하고 10을 보태면 선천 시작, 선천, 후천 끝수, 그죠? 그러면 여기에 11액은 선천, 후천, 뭐야 이게? 공존이잖아. 이 실액이 우주의 본체야. 본체. 11액이 우주의 본체라니까. 그 본체가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신은 몇 액? 11액. 본체의 성신은 12액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자는. 이게 원어결서나 이 격암요리에 나오는 거야. 자, 올려봐. 밑에 뭐라도 있나? 11천개 하늘 신의 뜻에 의하여 나오죠? 11이라는 수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내포하고 있다. 11이라는 수는 도의 본체, 하늘 신이 육신을 빌어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시. 맞아요. 그 신인이 내 성을 내가 만들었나? 이게 신인이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성시래?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책들이야. 조선시대 때 나온 책이 나와 있지? 여봐요. 하늘 신이 육신을 비롯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시의 총액수는 11수리에 맞추어 11액으로 된 성시를 택하여 온다. 맞아? 그 신인은 수백 가지가 정언이 있지. 이에 관해서는 천천히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진인이란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고, 이게 신인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직 신인이 있는 줄 몰라. 진인이란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이 나오는 거지. 이 책 내가 내용 많이 보여줬지. 이 책이 있어요. 대단한 책이지. 그러면 신인은 11액이 돼야 맞나 안 맞나? 근데 11액이 안 되는 자가 지가 신인이다. 그러면 천마디로 그냥 가짜야. 알겠죠? 그 더군다나 11액 숫자 아까 띄워봐. 이거는 내가 쓴 책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 나온 책이야. 자, 11액 허경영 이름 써놨죠? 이거는 내를 알고서 난 책이 아니에요. 역술인들이 보는 수리책이야. 천지 창조와 같이 천지간의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는 형상으로 하늘이 내린 금복을 크게 누리는데 곧 하늘이 준 복록이라고 하겠다. 이 사람이 허경영이야. 매사를 도모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맞아. 아, 내가 대통령 나가겠다 그러면 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한 번도 불법으로 대통령 나간 적이 없어. 합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선관위에서 돈 문제로 고발당한 적이 있나 없나? 없어. 대통령 선거 때 돈 쓴 거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쓸 때 법인에서 빌려. 그러면 회의록을 가지고 이사회의를 해. 이사는 내 하나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혼자라도 이사회를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이사가 최 이사하고 이제 우리 법무사하고 그 이사로 해놨어. 그러면 그 세 명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요 돈을 빌려서 어떻게 씁시다. 그러면 내가 연간 이자가 얼마죠, 최 이사? 연간 4.5%. 4.6%. 내가 법인에서 빌리면 4.6% 이자가 나와. 그 내가 법인에서 빌린 돈이 대선 때 빌린 돈이 지금까지 빌린 돈이 320억을 빌렸어. 320억을 지금 빌렸다, 법인에.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빌려 쓰는 거야. 알겠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320억을 빌릴 때 회의를 내가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갖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최고 우리 국세청에 있던 사람이 우리 회계사야. 국세청에서 그만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우리 회계를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 그럼 그분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 허경영이가 법인에서 이자 내기라고 돈을 빌려서 이거 가지고 선거장으로 써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 이래가지고 선거에 투입한 거야. 그러니까 선거에 투입하니까 여기 불법이 있나? 그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이 오케이 했는데 경찰이 헌법기관이야? 아니지. 근데 320억을 횡령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럼 횡령했으면 중앙선관위가 나 벌써 고발했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그 돈이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며칠 날 빌려가지고 며칠 날 선거관리 통장에 들어가. 그러면 그건 정치자금이야. 그럼 내 돈을 내가 이자로 빌려가지고 정치자금에 쓰든 뭘 사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받아,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건 합법적입니다. 딱 이래 나왔어. 그래서 선거에 썼어. 선거권 당해서 지금까지 고발이 없어. 근데 여기 안티들이 나를 정치자금 위배로 고발하니까 경찰청에서 북부경찰청에서 양주경찰서는 무혐의야. 무죄야. 그 자금이. 북부경찰서에서는 유죄야. 이거는 말이야 횡령이라는 거야. 320억을 횡령했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대. 그럼 중앙선관위는 바보야? 북부경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야. 일개 형사가 조사하는 거야. 저기는 대법관 한 사람들, 대법원에 판사들이 선관위에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헌법기관이야, 선관위는. 헌법기관에서 관계없습니다. 그건 합법적이니까 쓰세요. 그래 썼어.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나눠서 허경영 정치자금 A급. 아주 장부정리 제대로 했다. 그랬는데 출세욕에 눈이 어린 경찰관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잡아 넣어가지고 출세해볼까? 이 되겠나? 안 됩니다. 아니 돈도 몇 푼 안 드는 쬐끄마한 송금고를 한국은행 금고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너무 허경영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 가장 유사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한국은행 말은 다 빼버리고. 그러면 판사 검사가 안 속아 넘어가?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압수해라 이런 거야. 뭐요? 응? 나는 아직 조사도 안 해놓고 나는 가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보도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이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기관 우습게 하는 거지. 경찰들은 이쪽 경찰서는 무죄, 저거 하면 유죄야? 이거 나중에 내가 밝힙니다. 이 신인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 이게 내 송금고. 요게 사람 키야. 사람 키의 금고 얼마만해? 요게 사람 키라니까? 요게 송금고야.
이거를 한국은행 공부를 갖다 놓고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인터넷에서 검색한 현금 뭉치 중 가장 유사한 개의 사진을 첨부함. 판사 검사 속는 거지. 이걸 해서 담당 수사관을 내가 고소했어. 고소했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경영을 잡아놓고 싶어서 한장을 한 사람들 아니고서야. 아니 요 키가 요만하면 금고 크기가 요만해.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 금고를 사진을 붙여놓고 나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비닐봉지 들었어, 조그만 거.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현금 몇백억. 만 원짜리는 뭐 60억이라고 그러지만 5만 원짜리를 요만큼 갖다 놓으면 이게 300억이 된대. 300억을 갖다 놓고 가장 유사해? 이거하고? 여러분 보기에 이거하고 가장 유사하나?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금고야. 요만한 거. 허리도 안 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이거 절대 한국 경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국 경찰의 명예를 걸고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인신구속을 하라고 판사한테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속해달라고 하니 판사가 기가 막혀 안 막혀?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 기가 막히죠?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어. 이러니 이 사람이 수사하는 걸 믿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엮어가지고 오직 머릿속에는 진급하는 거. 허경영 같은 거물만 걸리면 산대요. 수십 명이 진급한대. 허경영 같은 거물만 걸리면 전번에 우유 가지고도 진급하려고 했겠지. 그러더니 이제 요번에 안티들이 나를 고소하니까 때는 요 때다 하고 만들어버리죠. 허경영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봉사로 한평생 보낸 사람이야. 맞죠? 방금 11회. 그리고 또 요 끝머리까지 해야지. 매사를 도모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하늘에는 언제나 좋은 징조의 찬연한 구름이 길게 둥둥 떠 있으므로 필요한 때마다 행운의 비를 내려주어 만사가 순리대로 계속 발전한다. 이것은 천지조화로 인한 대기론을 뜻한다. 항상 온건하고 착실할 뿐만 아니라 한때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나더라도 곧 누가 안 좋은 누명을 씌워도 곧 부활해버려. 그러니까 신인은 오뚜기야. 누가 와서 내 발목을 걸어서 탁 쓰러뜨리면 그 자가 오히려 절단나. 그 소리야. 이게 위에서 웃고 있지. 여기 보석을 안고 있지. 보석을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는 거 봐, 이거. 요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게 구름이지. 이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전부 돈다발이야. 나 이번에 대통령 나가주세요. 얼마 필요해? 200억만 좀 주세요. 그러면 200억을 보내줘. 그 좀 신기하지? 일반인은 이 하늘을 못 만들어. 내가 코로나 때 이걸 다 샀지. 엄청나게 산 거야. 코로나 때 5명 이상 못 들어게 했지. 그런데 코로나 때 이걸 다 만들었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제2하늘공, 제3하늘공을 샀지. 그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수천 년 태어나야 만들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위해서 돈다발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야, 미소 짓고 있지? 필요하냐? 그러면 그냥 주변에다 막 떨어뜨려줘. 그럼 주워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 꼭 무슨 나를 위해서 써난 책 같아. 그러죠? 1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서운 숫자야. 복록이 무진장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료급식을 55년 해도 밥 굶나? 안 굶어. 계속 보여줘. 계속. 자, 천지조화의 복록이야. 최고의 부귀영화, 금복의 수리. 이런 단어가 어디 있노? 그래서 신인이 올 때는 그 성씨가 11액으로 온다는 거야. 허시성으로 온다는 거야. 알았죠? 저런 책이 서점에 있는 책이야. 저게 내가 만든 책이야? 아니야. 나는 저런 문장을 쓸 줄 몰라. 아이고, 재밌네.